제가 입버릇처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근데 복에는 큰 복이 있고 또 작은 복이 있습니다. 작은 복은 무엇입니까? 당대에 복 받는 것이에요. 자수성가해서 한 집안을 일으키는 것, 이거 복입니다. 하지만 복은 복인데 작은 복입니다. 자녀 때 더 번창한 집안이 되고 더 확장력 있는 집안이 되어야 비로소 큰 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부흥하는 것 복입니다. 그것은 작은 복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집사님이 되었을 때 교회가 부흥해야 큰 복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되었을 때 교회가 부흥한다면 그것은 더 큰 복입니다. 저희 집안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장사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우주표 가방이라는 대리점을 한 38년 넘게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이토록 오랫동안 장사하다 보니 그중 저희 부모님 연배와 비슷한 몇몇 분들이요, 시장을 그렇게 상권을 주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연배가 한 10년 이내로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는 제 나이와 한두 살 정도 위아래 또래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저하고 똑같은 나이에 아주 친한, 부모님과 친한 이 상가의 자녀들도 2명이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땐 시장에서 제 주변의 부모님 친구들은 모두 저를 우주표 아들 혹은 가방집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도 저를 가방집 아들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정승철 목사라고 부릅니다. 부모 때 가방 팔던 집안에서, 그래서 뭐뭐집 가방, 우주표 가방이라고 부르던 그런 집안에서 자녀 때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문을 이루게 되었으니 저희 집안에는 복 중에서도 굉장히 큰 복을 받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제 고향에는 아직도, 지금도 그렇게 불러요. 일신상의 아들이라고, 쌍방울집 딸이라고, LG 패션 아들이라고 불리는 제 또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때는 한 지역의 상권을 자주 우지했던 집안인데 자녀 때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서 30년 전에 불렀던 그 이름 그대로 떡집 아들이라고. 이제는 떡집 그만둔 지 한 5년이나 벌써 됐거든요. 그런데도 이번에 갔더니 그 떡집 아들이라고 30, 40년 전 그대로의 이름으로 불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부모 때 자수성가했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6층짜리 건물에 한 120억 정도 되는 그러한 땅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작은 복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슬픈 일인 것입니다. 저는 이왕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특별히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하고서는 제 마음속에 가장 이 주된 목표가 의지적으로 그거였습니다. 나는 이왕 복 받을 때 큰 복 받겠다라고 그렇게 작심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듯이 인사 안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왕에 큰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의미의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에서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을 말입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믿음의 계보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 이른바 대명사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런 신앙의 선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브라함이 성경에 언제 제일 먼저 등장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는 뭐 기초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2장부터 아브라함 등장하잖아요 라고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정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12장부터 등장할까요? 아니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고 11장부터 봉독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장, 아브라함이 등장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11장에도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네요. 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 유명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이 축복은,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축복이 된 걸까요? 11장에서 축복하셨을까요? 12장에서 축복하셨을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또 이제 갸웃갸웃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성서 곳곳에 걸쳐서 사도행전, 신약으로 보면 느헤미야, 히브리서 여러 곳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부름을 받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이 창세기 12장에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에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라고 조상들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 새로운 부흥 운동을, 그 성벽을 다 건축하고 부흥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과 축복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12장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입니까? 뜻밖에도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서 11장부터 말씀하셔서 드디어 11장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럼 12장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12장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 그 중간쯤 어디, 정확하게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한 1200km 되거든요. 근데 한 800km쯤 가다가 그 중간쯤 하란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11장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고 하란이란 땅에서 아브라함은 머물러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고 하면 우리는 그저 옛날 어느 저 고래짝의 도시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인류 4대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이른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초생딸 반달지대라고 중학교 때 처음 배우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우나요? 세계사를 처음 배울 때 그 초생딸 반달지역, 인류의 아름다운 문화가 최초로 이 전 지구상에 대표적으로 꼽혔던 네 군데 중에 가장 으뜸되는 곳이 오히려 에집트 나일 문명보다 훨씬 더 오래된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 이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은 거기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 갈대아 우르의 문명이 얼마나 대단한지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고인돌 문화가 형성되었을 때, 그럴 때 거기에는 도서관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민 광장들도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그 당시에 도서관이 있고 의회가 있고 시민 광장이 있었다니요. 지구라트라는 탑, 요새는 볼 기회가 많아서 감사합니다. TV를 키면 세계 어떤 문화유산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면 전 정지하고 일단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 3달 전에 지구라트에 대해서 자세히 보여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책에서 읽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지구라트는 이 계단형으로 된 피라미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피라미드보다 훨씬 가파르고 높아요.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98m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8m 높이. 저기 화천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어디입니까? 뭐 대형 아파트 정도 되나요? 15층이니까 그 높이가 얼마입니까? 기껏해야 한 40m, 45m 될 겁니다. 근데 98m. 대형 아파트 2배 높이의 그 2500, 3000년 전에, 그러니까 BC니까 지금으로부터는 몇 년 전입니까? 거의 8500년, 9000년 전에 그러한 계단형 탑을 쌓아서 그 위에서 이 권세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탑 쌓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정도 탑을 쌓려면 반드시 함께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기하학입니다. 기하학의 개념이 도입되어서 건축되지 않고는 이른바 30m 더 높이 올라가는 탑 단일 구조물을 쌓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30m 아래까지는 쌓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30m가 넘어서는 반드시 기하학, 이른바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우리는 수학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기하학에서 시작합니다. 출발이. 그것이 가장 기본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문명입니까? 거기서 비교적 유복한 또 권세 있는 집안으로 산 것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의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복한 또 아주 살기 좋은 곳, 거기서 하나님께서 전혀 알 수 없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갑니까 안 갑니까? 절대 안 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출발을 했어요. 가나안으로요. 그 출발한 것들에 대해서 미드라시 혹은 탈무드, 이 두 곳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가 막혀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굉장히 유복하고 이른바 힘께나 쓰는 집안이 바로 아브라함의 집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이 명령을 받고 나서 그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편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고부터는 아버지 데라가 돈을 번 이유가 무엇을 해서 돈을 벌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돈을 받는 거예요. 신상들을 만들어서. 아마 기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버니까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서 못 견뎌서 그 아버지가 족장에게 팔려고 만들어놨던 모든 신상을 깨어서 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 족장의 이름이 니므롯인데요. 이 니므롯에게 알렸어요. 이 우상을 오늘까지 주기로 했는데 갖다 드리기로 했는데 내 아들이 다 깨버려서 못 갖다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의 족장이자 부족장이자 왕이었죠. 니므롯이 화가 엄청 나갔고 우리 신을 갖다가 깨어버린 신의 그 형상을 깨어버린 아브라함을 불태워 죽여라 하고 불에 던지게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아버지도 안 돼요 하고 말리고 제일 옆에 같이 구경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동생이 근데 이것을 말릴까 말까라고 이 동생은 고민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건질 것인지 아니면 님으로 편을 들을 걸 망설이다가 결정을 했어요. 이 대결에서 이기는 사람의 편을 들겠다라고요. 근데 잠시 후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불꽃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생 하란은 아브라함의 편을 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죽지 않자 님으로서는 화가 나서 이번에는 너도 아브라함 편 들래 하고 편들었던 동생 하란을 그 불꽃에 다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은 살아나지 못하고 아버지 면전에서 불타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편을 든 것이 아니라 기회주의적으로 아브라함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생 막내 아들이 면전에서 불타 죽는 것을 본 데라는요, 그 순간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의 정나미가 이른바 떨어진 것이에요. 아무리 여기서 잘 먹고 돈 있게 풍족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면전에서 불태워 죽인 곳에서 나 살 수 없다라고 해서 당장 아브라함이 청하는 대로 보따리를 싸서 나머지 두 아들과 자부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웬일인지 이 옛날에 1200km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가족 식구들을 다 데리고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입니다. 차를 타고 가도 한참 한 5시간을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3배를 넘게, 그것도 사막지대를 건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다 정말 사막만 가다 죽을 듯 하다가 한 땅을 만났는데 그게 한 800km 지점쯤 되는 땅에서 오아시스도 있고 그나마 살만합니다. 데라는 처음에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무작정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사막길을 800km를 가는 동안 지쳤어요. 그래서 여기 조금만 쉬다 가자 해서 하란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데라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아요.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아직 400km를 더 가야 돼요. 400km까지는 몰랐겠죠. 하나 한 게 뭐예요? 여기가 하나님 지시한 땅은 아니다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지시한 땅으로 가야 되는데 참 인간이 묘하죠. 무엇에 마음을 두었습니까? 그래도 여기는 갈대아 우르가 아니잖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해서 떠났으니 그래도 믿음은 지킨 셈이야. 그렇게 변명을 하면서 아버지 데라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은 지킨 셈 아니야. 우린 갈대아 우르를 떠났잖아. 근데 아브라함도 어때요? 그 800km의 길을 여행하면서 많이 지치고 힘들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남았는지 모릅니다. 우리야 지금 1200km니까 400km 남은 거 알지만 도대체 얼마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얼마나 더 남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성서에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될 것이, 갈 바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디 가라고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 근데 왜 히브리서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합니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앞으로 남은 길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지껏 한 800km를 믿음으로 여행한 아브라함의 가족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
간곡한 부탁에 핑계대어서 난 가고 싶지만 누가 그냥 여기 있자 그래? 아버지가. 제가 가장 들었던 이야기 중에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코로나면서 이 노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이제 지금 못 나오신 분들이 이 교회 나오셔야죠. 순장님들이 또 우리 예배부장님 전화하면 나는 가고 싶은데 누가 가지 말라고 그래요? 자식들이요. 딱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머물렀어요? 하란에 머물렀더라. 그러면은 창세기 12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으로 알고 있는 12장은 어디서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하란에서 부르셨더라.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하란 땅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번에 두 번째로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단번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실패라고 보지 않고 덮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 12장이에요. 처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저것 핑계대어서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너 왜 그때 못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은혜를 주시려고 재차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거기 첨부되는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명령은 우리가 짐작하고 또 기타 미드라시나 탈무드에 기록된 대로 보면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지만, 거기에 이번에는 두 번째 나타나셔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고향, 친척, 아비집은 무엇입니까? 그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고향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의 옛 본성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옛 자아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철학과 가치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익숙해졌던 우리 삶의 체질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가치관과 삶의 스타일, 체계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친척을 떠나라, 친인척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러 관계들, 우리 사회 안에서 인간적인 끈끈한 관계들이 있잖아요. 나는 하고 싶은데 관계 때문에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가족과 친구들의 그러한 이해관계 속에서 내게 부어지는 압력들이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의 태도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생각에 영향받는 생각들, 그 지역의 전통과 관습이 있어요. 윤리에 얽매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비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향이란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죄성들, 내 옛 죄성을 이야기를 한다면, 아비집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고유한 내 아버지의 이른바 DNA로 통하여서 내게 내려오는 그러한 본성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본성들이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서 받은 DNA가 무엇입니까? 어느 사람은 이 화를 내기를 잘합니다. 픽픽거리기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때로는 참기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얄팍합니다. 그가 얄팍한 게 아니라 부모에서 받은 그런 본성들이 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겠어 해도
그 안 속에 그저 아버지의 생활, 그 술 많이 마시고 폭력적이고 무책임한 것 안 살겠어 했지만 그 속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DNA적 영향들이 있어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령 같지만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어요. 갈대아 우르든 가나안이든 둘 중에 하나를 딱 부러지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말씀은 늘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몸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여지껏 지나왔던 800km의 사막길을 생각해 보면 그냥 깜깜해요. 다시 그런 고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중간하게 그래도 갈대아 우르는 떠났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 하란 땅에 머물러 있는데, 그런데 마음에는 이상하게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 뭐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엔 한마디로 삐딱해집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요, 수용이 돼요. 흔히 이 386 세대라고 그러죠. 386 세대의 대학생 때 80년대 대학교를 다녔던 386 세대를 보면 대개 보면 어때요? 시각이 삐딱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집안에 문제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저도 386 세대예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알겠더라는 것이에요. 평안이 없었어요. 나라의 정치 상황, 이 나라 이민족에 대한 걱정들. 잘못하면 어디처럼 돼요? 필리핀보다 못한 그런 나라로 그 전환점이 있었던 것이 바로 80년대입니다. 독재가 계속되고 그랬을 땐 아예 그 에티오피아나 이런 나라처럼 완전히 빈민 독재국으로, 오늘 참회 기도에도 제가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봤더니 불과 여러분 60년 전에 우리나라는요 아시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4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등록된 나라 중에서. 어디보다?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 비교도 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60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로. 그럼 경제와 군사력이 10위권 아니면 10위권 아닙니다. 무려 계단으로 치면 몇 계단을 올려주셨어요? 세계 총 있는 나라가 200 몇십 개국인데 기본적으로 나라라고 쳐준 나라가 한 180개국 정도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꼴찌에서 4번째 가난한 나라를 10위권 한 180등을 올려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기적입니까? 바로 80년대라는 전환점, 그저 조금 모인 부를 갖고 전적으로 독재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땅이 바로 그때 구국의 기도자들을 통하여서, 저는 그게 제 대학생 때는 대학생들이 한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대학생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홍콩 시위를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터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만은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바로 그 전환점에 그 굴곡을 갖다가 그 상황을 아니까 다 짊어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삐딱하게 보입니다. 부자들 좋게 안 보입니다. 가만히 봤더니 부의 근원들, 역사를 좀 공부하고 사회학을 좀 공부하고 나니까 다 일제시대 친일한 사람들이 넘어온 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몇몇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걸 모든 부자로 확대 해석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다 이승만 독재로부터 친일파 끌어들여 갖고 독립운동했던 김구를 갖다 내치고 살해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역사 현실이에요. 무슨 거기 정치색이니 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 기반이 약하니까 누굴 끌어들인 거예요? 반민특위 없애가면서 친일하는 사람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범 처리가 안 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참 슬픈 나라예요. 같은 민족을 때려잡고 죽이고 해서 배 두드려가면서 이익 보던 사람들에 대한 처리가 해방이 돼서도 안 된 나라. 오히려 그들이 경찰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갖고 그래서 다스리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가난한 나라, 아시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그 나라가 이른바 그래도 지도력 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 사이에 등장해서 한 18년을 한 박정희 대통령의 공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분기점을 일어났어요. 정말 나라가 발전할지 안 할지. 그 분기점 쌓아놓은 조그만 불을 갖다가 아주 독재자의 입에 쳐넣어갖고 전 국민이 가난해질 수도 있었고, 그리고 한편에선 아니 좀 더 나은 체계와 나은 질서와 나은 가치관으로 나라를 발전시킬 수도 있었던 그 상황에서 그걸 제대로 볼 수 있는 대학생이라면 어때요? 시선이 날카로워지지 않을 수 없죠. 근데 그때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 40대쯤 생각해 봤더니 야 그래도 너무 삐뚤었어. 모든 것이 좋지 않게 보입니다. 회사 사장이라면 의뢰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해 갖고, 그것도 7, 80년대의 노동자 다 우리 그 당시에 청계천의 언니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온갖 임금 착취해서 자기 배 두드린 사람으로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왜 그래요? 평안이 없어서 삐딱해집니다. 자연이 삐딱해져요. 하는 일도 있지만 자연이 삐딱해지니까 그렇게만 가다가는 뭐가 돼요? 죄송하지만 사회적으로 술 주정뱅이가 됩니다. 저는 그런 제 동기와 선배들을 많이 봤습니다. 더 나빠지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만나고 목회하고 현장에 집중하면서야 알게 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가 무엇으로도 좀 삐딱하신 분 계십니까?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자식들이 안 돼서 누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게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왜 이 평안이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아는데 왜 이 평안이 없습니까? 오늘 아브라함 어디 있었다고요? 하란 중간지대요. 나름은 그래도 갈대아우로 떠났으니까 믿음을 저버린 건 아니잖아. 맞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안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혼냈을 겁니다. 너 왜 내 말 지키지 않아? 라고. 그것도 믿음이에요. 하지만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가장 두려운 것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다 복받아야 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하란에서는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걸 아브라함은 잊은 게 아니라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왜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사막길 앞으로 또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어요. 이제 나이도 좀 됐고 이제는 조금 쉬고 싶은데 또 사막길을 걸어가야 돼? 아브라함의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핑계서 대서라도 야 나는 가고 싶은데 누가 못 가게 해요? 자식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못 가게 해요. 자기도 핑계인 거 알지만 사실은 자기 안에 동의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란 땅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거는 하란 땅이에요. 아까 갈대아 우르에서 기회주의적으로 판단하다 불에 던져져서 불타 죽은 아브라함의 동생 이야기를 드렸죠. 그 동생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란입니다. 누가 말씀하셨나요? 대단하시네요. 여러분, 하란의 성경 히브리어의 원래 원어 뜻이 뭔지 아세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바짝 마른 건조한이란 뜻입니다. 기가 막히죠? 신앙생활을 하란에선 생기 있게 하지 못해요. 경계선에 머물면서 모양만 내며 언제라도 옛사람을 엿보며 옛사람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하란은 바로 그런 기회주의적인 우리의 중간지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만 분명한 결단 없이 기회를 틈타고 그저 경계선에 머물고자 합니다. 이 시대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란에서 중간 기착하면서 하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 우리가 읽었죠. 보는 것처럼 데라는 영적으로 메마른 삶을 살다가 그래서 건조하고 삐짝 마른 삶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까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세계의 그 본질과 풍성함을 모르는 사람, 지금 어느새 그것이 빼앗겨지고 마음이 점점 바짝바짝 말라가는 사람, 눈은 삐딱해지네요. 하는 행동은 무책임해지네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어쩔 수 없어. 누구 때문이야? 아버지 때문이야.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 그게 바로 하란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핑계가 되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안타까운 게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찍이 부르셨대요. 40대쯤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2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신 이때 75세가 되기까지 35년을 그 귀중한 인생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나야 할 것들을 제대로 떠나지 못하고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지금이 좋아요. 그리고 지금 내게 없는 평안함과 풍성함으로 그 지금이 좋다는 현실과 바꿔버립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전에 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그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가는 내가 망하겠습니다 라고 죽는 소리예요. 아니요. 놀랍게도 나중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일어났던 그날이 내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날이었다고요. 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날. 비록 75세 늙은 노구였지만 그날이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한 날이었다고요. 하란을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12장에 보면요, 기가 막히게 그 다음부터, 이전에는 2번 부르기만 하셨는데 12장 가자마자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12장 6절 상반부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세겜 땅 가운데서도 모래라는 지역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명이 언급된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겜은 어깨, 권세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에서 그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모래라는 것은 놀랍게 교훈, 말씀이에요. 참 기가 막히게 그 땅 이름들이 지어지죠. 나중에 아브라함 이후에 지어진 성경적 이름이에요. 이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이 내 어깨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흔히 어깨라고 불리는 한국적 표현이 딱 맞습니다. 내 어깨가 되어주셨다. 내 힘이 되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래, 교훈하고 말씀하시는 삶이 이제 나와 함께했다. 이 땅에서부터, 정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부터 아브라함에게 늘 주목하시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챙기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서는 어때요? 명령만 주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길을 뚫고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그냥 준칙 원칙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내 삶에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도 아브라함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그 실수로 인하여서 선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문제는 떠난 사람들, 다시 은혜를 붙잡고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의 길이 어떨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지나온 길을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많은 부채와 그 많은 문제거리, 그 많은 나를 넘어뜨릴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아주 못된 생각,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수밖에 없던 그때를 지나서 오늘 이곳에 이르게 한 것인 것,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 여러분, 하란을 떠날 수 있습니다. 중간 지역을 떠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제단신앙이라고 합니다. 가나안에 가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이에요? 단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단을 쌓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린다는 것이에요. 다른 한편으로 이 단을 쌓다라는 말 자체는 씻는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씻는 것이에요. 예배는 내가 씻겨지는 자리입니다. 깨끗해지는 자리입니다. 왜 내가 씻겨져야 하는지 아세요?
우리 창세기 1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사람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놀랍게도 나보다 힘센 사람들,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이미 토착인들이 거주하면서 실세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은 나를 빈 땅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가만 알고 봤더니 갈 바를 몰라서 왔어요. 가나안 땅 안에만 들어오면 만사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젠 끝이야. 이젠 내 세상이야. 행복만 있고 불행은 끝났어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때에 그 땅엔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제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동요돼 버립니다. 하란 땅보다 오히려 더 못해집니다. 가나안의 퇴폐적인 문화, 그 악한 영향과 생각들, 가치관에 부닥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었더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해도 우리 역시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에 자주 휘말리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씻음의 단입니다. 이 갈등으로부터 오는 온갖 마음의 불편함과 불평들, 그리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또 삐딱하게 바라보는 이 모든 것들, 그렇게 나가는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위들, 그러면서도 핑계만 대는 이 옛 자아들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씻어내지 않으면 야, 축복의 땅이 아니라 이곳에서 난 망합니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절급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더라?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아, 그렇구나. 이렇게 가는 곳마다 단을 쌓게 되니까 아주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또 9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으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남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계속 장막을 옮겼습니다. 그의 생활은 계속 움직이고 이사하는 순례자적인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기간에만 한정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안주하는 신앙생활 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남방이란 것은 지역적으로 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세겜 모래나 땅 저 위쪽이에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가장 끝쪽, 동쪽 끝 위가 바로 세겜 땅 아닙니까? 남방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의 근거지, 헤브론 땅,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그 땅, 그 땅으로 점점 가차이 옮겨갔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전에 내가 서는 그날까지 점점 어떻게 해요? 헤브론으로 점점 예수 앞에. 그래서 오늘 하루 새로 눈 떴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야, 새날 시작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루만큼 가까이 왔습니다. 하란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저는 그 예상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많이 성경 큐티를 하면서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첫 번째처럼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결코 단언합니다.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창세기는 11장은 32절에서 끝나죠? 아니요, 33절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3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뭡니까?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33절 시작. 여러분 성경책은 없습니까? 없어야 됩니다. 제 성경책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써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끝.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중간 지역에서 믿음의 땅으로 오늘 넘어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세겜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모래의 교훈과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까지는 명령하셨던 하나님이지만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오늘 출발하시는 이 믿음의 여정 첫날부터 누리시는,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그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시고 여러분 신앙의 가문의 1세대가 되시고 믿음의 가장들이 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